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얼만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39강입니다. 이게 쉬운 2주 동안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 남짓,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이제 10계명이 다 마치고 죄의 경중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문 강의한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149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제가 보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시네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도 지킬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은혜를 받아도 지킬 수 없습니까? 이건 좀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질문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죠. 죄인의 딜레마죠. 그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무슨 죄인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심지어 좋은 것만을 가르치겠죠,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모르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안 듣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책망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매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육은 이제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상 인간의 성품이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교육학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학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을 선하게 보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백지 상태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죄인의 딜레마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화는 죽음의 시간에 완성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에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죄성이 가려져요. 잠겨져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업앤다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성장합니다. 성장하지만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갑니다. 가지만 완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완전주의라고 하는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경험적으로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죽음의 시간에 완성되는데, 성화가 죽음의 시간에 완성되면, 조금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되면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50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극악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잘못됐지만, 로마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큰 죄, 작은 죄. 근데 큰 죄, 작은 죄에 대해서 성경이 구분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또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죄, 소죄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대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죄, 대죄 큰 죄, 소죄 작은 죄. 차이는 뭔가 하면, 대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 소죄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뭔가 손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요. 그럼 대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대죄는 이것도 목록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가톨릭 안에서도. 첫째로 일치하는 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 대죄는 지옥을 가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교부들이 한 말을 어기는 것, 그리고 교황이 내린 공식적으로 내린 어떤 명령을 어기는 것,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울에 이거는 명동성당 쪽, 한국의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주일날 이유 없이 미사를 빠지는 것 등등등등,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그럼 소죄는 뭐예요?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웠다시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탐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소죄예요, 대죄예요? 대죄죠.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대죄죠.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소죄라고 느끼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대죄와 소죄라고 하는 구분은 사실상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요, 그 사람들은. 대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고, 소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로마 가톨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아니,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오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하면 회개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 율법주의적인 회개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회개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회개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예요. 그러면 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해야 돼요. 벌이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왜 생겨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근데 또 손들고 싶은 게 있는 게,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고 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여기 저기 잘못 썼습니다. 강의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로이드 존스가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장을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한 죄. 그건 뭔가 하면 내 평생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 평생에 그 죄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죄라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뒤통수에 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동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지 그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심을 얻을 수 없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되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1절이나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죄와 작은 죄는 있죠. 경범죄와 중죄가 있죠. 왜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라고 그랬고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살인을 한 사람이 당신도 나도 다 죄인이요. 당신도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했을 테니 살인자고 나는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살인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마음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51면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긴데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답보다 긴데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어떤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나이가 더 많고 더 많은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이 되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여기 답을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범죄의 주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가 죄 짓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목사가 짓는 죄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거는 뒤에서 더 나오는 얘기인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선생이 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라면 나이나 경험이나 받은 은혜나 직업이나 은사나 지위나 직분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사들의 탈선이 뉴스에 나올 때 있죠. 그건 되게 무거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잘못하죠. 그렇지만 무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고 성령님과 증언과 일하심을 거스르고 또 윗사람들과 지위나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의 어른들과 우리와 같이 일하는 상사들을 거스르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연약한 형제들과 성도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모든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누리는 선을 거스르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예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성령님과 그 증거와 사역에 대한 죄. 그러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게 교회에도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사회 속에 속해 있다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미치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예배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님과 그 증거와 사역에 대한 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안 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싶으시지 않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지 않죠?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안수를 해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걸 스펄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지금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근데 기도하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경건의 연습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성령께 예민해야죠.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범죄의 대상 중에서 윗사람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사실은 오늘날에 무너진 게 이런 거거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한 것들 또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도에 대한 거. 지금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은 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했다.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죠. 하나님 그거를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막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너 한번 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주님이 언급한 게 있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대한 죄는 그 사람의 육신에게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좀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해를 주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동의 유익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 같은 것들도 그런 거예요. 아간이 혼자서 범죄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그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의 성격과 질인데 3번을 한번 읽어보죠. 죄의 본성과 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어기고 많은 죄가 포함된 죄를 저지르며 죄를 마음속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붕괴하게 하고 배상할 여지가 없고 수단, 심판, 자비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가책, 공적 또는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을 거스르고 우리의 기도와 목적과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계약을 거스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주제넘게 뻔뻔하게 자만하며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히 기뻐하며 계속하여 또는 회개한 후에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에 짓는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극악합니다. 범죄의 성격과 질인데요. 율법에 명시된 거를 그러니까 명시된 게 있고 암시되는 게 있잖아요. 명시된 것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명시된 거는 절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암시되고 있는 거는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복권 사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왜냐면 안 써, 복권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성경에. 복권 안 나와요. 복권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수 있지만 복권도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주식이 대박 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팔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다 했다가 근데 계시를 받은 거죠, 목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결국 여러 가지와 관련됩니다. 많은 계명을 범하거나 하나의 계명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많은 계명을 범하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범죄들을 낳을 수 있는, 악을 낳을 수 있는 덩어리를 내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계속 다른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말과 행동으로 범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 정도가 나오죠. 분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속으로. 근데 화가 났으니까 이거를 내가 뿜어내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화를 상대방을 해서 뿜어냅니다. 뿜어내고도 성질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씩씩거립니다. 부부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분을 뿜어낼 수 있는 분을 뿜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것,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할 수 없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상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보상할 수 없는 죄죠. 살려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들, 보상할 수 없죠. 돈으로 어떻게 보상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은혜를 받고도 범한 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받고도 범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큰 긍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은 것이죠. 또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또 죄를 짓습니다. 본성의 빛을 거스르는 죄. 다 알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거스릅니다. 그리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 비슷하죠. 훈계를 받고도 범하는 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냅니다. 또 기도로 속이는 죄.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36절. 어, 37절을 이해를 하려면 34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하나님에게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기도가 구약시대에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다고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두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율법주의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가 그 율법주의적 회개 그리고 복음적 회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율법적 회개는 결국은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 잘못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도록. 복음적 회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합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단절되어 있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때와 장소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읽어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즉 주일이나 그 밖에 다른 때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때, 예배 직전이나 예배 직후에 또는 그런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일어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다른 도움들이 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범죄 때문에 충동받기 쉽거나 더럽혀지기 쉬울 때 짓는 죄는 다른 때에 짓는 죄보다 더 극악합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특히 이제 주일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사가 주일날 제일 많이 된다고. 왜냐하면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공사가 더 잘 되겠죠. 진행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주일 그리고 또 예배 직전과 직후에, 여러분 예배 직전에는 우리가 부부싸움도 좀 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군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이모가 제 아내 보고 바가지를 긁더라도 토요일은 긁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과연 33년 동안 과연 그랬을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하지 않을 도움이 있을 상황에 범한 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하는 것은 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나나 하면 되게 좀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전에 그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뭐 성접대 받고 뭐 얼굴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건 뭐 이렇게 이거 보면 제가 뉴스에 그때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화도 나고, 이 사람 집사예요. 교회에서 끝나면은 문자하는 거예요. 불륜과 나 예배 마치고 갈게. 무서운 거죠. 머리칼이 서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적인 범죄요. 공개적인 범죄 뭘 얘기하나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백주 대낮에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공개적인 죄입니다. 152문을 한번 보죠. 모든 죄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소위 보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경중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것인데,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는 보응이라고, 모든 죄가 있어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분명히 경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실제로 하는 건 더 큰 문제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죽이는 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가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152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죄는 괜찮은가? 천만에. 모든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소한 죄는 괜찮아요? 천만에. 단순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죄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쓰디쓴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근데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
결론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단순히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죽는다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소한 죄는 괜찮지 않습니다.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맨 앞에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데 다 범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범하든지 너희는 율법을 범한 자인 것은 분명하다. 하나를 범해도 범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소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심을 의심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공하고 계셨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미 하나님처럼 만드셨는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시편 73편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불경건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부자이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기까지 하고 죽을 때에도 안 아프고 그냥 살짝 죽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시인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라는 말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죽을 때 또 자식한테 또 뭐 많이 남겨주고, 근데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고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거는 놓치면 내가 인생에서 다시는 찾아올 기회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명시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걸 하죠. 멀리 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 한 거 여러분 기억 안 하시겠죠? 못된 보스가 나한테 줘야 될 걸 다 안 줘요. 진짜 안 줘요. 그러면 나도 너 나한테 하는 만큼만 내가 하겠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복리로 쳐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나쁘게 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못되게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들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고로 모든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 속죄의 수단은 없다. 작은 죄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교훈과 적용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를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불신자의 죄는 작거나 크거나 모두 지옥에 갈 죄이고, 신자의 죄는 작거나 크거나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의 죄는 작은 죄 하나만 져도 지옥을 갑니다.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불신자의 죄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지만 또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것 때문에 또 지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로서는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벌은 다 받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의 성격은 뭔가 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지옥은 안 가는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져도 되겠구나. 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내가 죄인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옥 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상만큼이나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범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담대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굳어질까요? 은혜 안 받으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7일에 한 번 이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7일에 한 번. 근데 7일에 한 번이 은혜가 증발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틀에 한 번 안식일을 주셨으면 더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 날 우린 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근데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근데 이 7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를, 공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전쟁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에서보다 더 깊게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그랬지 불가능하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수요 기도회를 드려라, 수요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뭔가 하면 일주일에 딱반이에요. 3일을 지내고 저녁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3일을 지내고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관습적으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 기도회의 그 기원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화요 기도회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인가? 근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실 때도, 제가 주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올렸잖아요. 근데 주일을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주일이네 깨보니까 일 안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즐거이 교회를 오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첫째는. 그래서 주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 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완고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처럼 이 은혜가 바닥을 치는 거죠. 은혜가 거의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그러니까 죄성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죄를 완전히 안 질 수는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죄가 줄어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고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때 내가 은혜가 필요했는데 30대 때도 은혜가 필요했고, 근데 지금 50대 때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구나. 지금 60대, 70대 때 난 정말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거를 그렇게 느끼시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20대 때야 뭐 죽었다 복창하고 뭐 순교하겠다고 그러고 어딜 못 가겠습니까? 그때를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도 저희들은 금방 또 돌아서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대는 20대대로 또 50대, 80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마음을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